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듯 보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고백,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천국을 바라봅시다. 현실을 뛰어넘어 천국을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보지 못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보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경험 안 해봐서. 근데 우리가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는 참 답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이에 향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일인데 우리가 익숙해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직접 예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께 간구합니다. 이 사람을 좀 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문제 해결됨을 그들은 보았고 또 들었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손 대시면 이 시각장애인 보이지 않는 이가 볼 수 있음을 믿고 예수께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십니다.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런데 뜻밖의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더 뜻밖에는 무엇이냐?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전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그런 신기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침을 뱉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이때 우리 성경에는 눈이라고 표현한 이 눈은 무엇이냐면 옴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옴마는 무슨 뜻이냐? 눈꺼풀을 이야기해요. 눈을 덮고 있는 눈꺼풀을 옴마라고 합니다. 사실 옴마는 사물을 보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죠. 안에 있는 눈동자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덮고 있는 그 눈꺼풀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바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 대답할 때 얼마나 큰 희열이 있었겠습니까? 아예 보이지 않았던 그가 보일 수 있음이 얼마나 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의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내 상황이 아니고 남의 이야기니까 더 냉철하게 이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수하신 이 행위가 성공하셨습니까? 100% 성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희미하게 보였으니 100%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 우리 모두는 다 안수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처럼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냉철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100% 성공한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한번 안수했던 그 안수가 오늘 이 자리 이 순간까지도 100%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 그래서 요즘 어떤 분들 만나든지 다 예전에 그리웠던
신났던 행복했던 그 믿음의 생활들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그랬었는데 근데 왜 오늘날은 지금 이 순간은 예전 같은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잠깐 여기서 우리들이라 하기보다 내 개인, 나에게 왜 나타나지 않을까? 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요즘은 잘 터지지 않을까? 로마서 1장 17절은 매우 중요한 우리 개신교,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의 믿음 고백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가 주목하듯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앞의 말씀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처럼 눈꺼풀이 뜨였어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보이는 이 상태는 보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눈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러한 상태와 꼭 같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믿음과 삶의 이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고 불안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결단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희미하게 보이면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에도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도 빠지고 특별히 세상의 모든 온갖 교훈의 풍조, 유행에도 우리는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이 상태는 이 이야기에서의 위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번 다시 안수하십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2번 안수하시는 장면입니다. 23절에는 그 눈이 옴마라고 했죠. 눈꺼풀. 그런데 25절에 이 눈은 헬라어로 무엇이냐면 옵달모스,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눈 그대로 눈동자를 이야기합니다. 옵달모스에 예수님께서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이 2번째 안수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기대하시고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시각장애인이 주목하여 보더니, 여기도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주목하다. 우리 생각에 내가 집중하여 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의 행위가 더 강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집중해야지. 어떤 일을 간절히 원해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놀랍습니다. 이 주목하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디아블레포라는 합성어입니다.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블레포는 보다. 다시 말하면 주목하다는 무엇을 통하여 바라보다, 무엇을 의지하여 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더 해석이 필요 없죠. 주목한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외적으로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눈동자의 안수받기를 원합니다. 2번 안수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눈동자에 안수받지 않으면, 눈꺼풀에 안수받으면 받은 것도 아니요,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희미하게 보인다 그랬죠. 아니, 희미하게 보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디냐, 대단하냐.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데는 본질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안 보이기보다 더 엄중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 나누면 참 힘들죠. 왜 힘드냐?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저마다 다 알아요. 국가 대사부터 외교 상황부터 누구나 다 대통령 할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믿음까지 있어. 은혜의 간증들도 많아요. 내가 예전에 주님께 은혜 받았던 은혜.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나 한 번 안수받았던 그 간증이나 희미하게 보이는 이 상황이 복합적으로 되게 되면 결국 무엇이냐? 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거나 안 보기보다 더 심한 상황입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이라는 이 주권적인 고백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능력의 체험들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의지해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부르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수했을 때 보일 수 있게 하는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지금 우리 과거에 있던 거기에 빠져있다 보니까 보이는 것도 희미하지만 이제 성령의 체험도 점점 둔감해지고 결국 뭡니까? 감사함도 없고 더 심각하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에 원망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정죄가 가득하고 비판이 가득하고 감사와 그 기쁨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교만들, 나의 자랑거리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나 비판, 심지어는 좋게 포장된 그러한 사랑이라고 포장된 그러한 말마저도 오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제가 지금 희미하게 보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남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남한테 그런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분에게 안수할 때 그냥 비밀리에 행했던 안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봐요. 또 예수님의 인기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창 하늘을 치솟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안수하니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웃을 수 없는 안타까운 간증인데 저는 어떤 집회에 성령 체험 집회가 있었어요. 안수하면 막 넘어져요. 앞에 20명이 있었는데 저는 억지로 나갔습니다. 왜? 나가야 되는데 목회자 중에 한 명도 안 나가니까. 제 기억에 침례교 사모님이셨는데 큰일 났다. 녹화되는데. 안수를 하는데 다 넘어지시더라고요. 제 앞에 장로님 계시고 그 뒤에 제가 있는데 장로님 안 넘어지시는 거예요. 제가 곁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장로님이 힘 딱 주더라고요. 발 뒤에 해서 머리 딱. 끝나고 제가 야다 맞았습니다. 네가 그 다리 걸어서 넘어뜨렸어야지. 사모님이 은혜로 안수하는데 너무 앉아 넘어지는 척이라도 해줘야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다시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안수하면 넘어지는 척이라도 해야지. 안 보여도 보입니다 해야지. 여러분 마음속 웃으시죠? 우리 임장로님 웃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희미한 상태에서 보이는 이 상태가 도대체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예수님에게도 유익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소위 말하는 영적인 거룩한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남한테 보이기 위하여.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 이 시각장애인의 그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기는 보이지만 아직 희미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야단치십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누가 안수했는데 감히 희미하게 보인다고? 적어도 보인다고 말해야 의리가 있지. 이러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가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심을 늘 기억하고 주 앞에서만 당당하시고 주 앞에서 솔직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2번 안수했잖아요. 다시 한번 안수했잖아요. 예수님이 당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2번 안수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희미하게 보이는 이 상태에 만족하거나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를 보인다고 착각하거나 특별히는 수천 년 이후에 이 이야기를 간증으로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안수하시면서 요행을 바라는 잔머리도 깨시고 다시 한번 안수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유익이 아닌 사람들이 괜히 지나가는 칭찬이나 그런 평가 때문에 그런 척 하는 것 깨시고 더 중요하기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주님 아직 희미하니까 한 번 더 안수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2번 안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안수받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불붙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만에 가득 차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무엇이나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무엇이나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세태 속에 오히려 주님 왜 요즘 희미하게 보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안수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2번째 안수, 다시 받는 이 안수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 눈이 부정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맹인이 앞보지 못하는 이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눈이 부정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 일들을 보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눈은 부정한 눈입니다. 첫 번째, 그가 안수를 원했을 때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두 번째, 그의 눈에 침을 뱉었다. 예수님의 이 2가지 행위에서 우리는 그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은, 보지 못하는 그 눈은 부정한 눈이었다. 사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항상 은혜 받을 때 사실 모세의 큰 조력자가 있었죠. 그의 누이 또 그의 형제들. 그런데 특히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불평불만했던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 일이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미리암이 모세에게 불만할 때 뭐라고 했냐면 모세,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냐? 우리에게도 얘기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듣고 진노하십니다. 온유한 모세에게 그런 식으로 불평불만해. 그래서 미리암에게 무엇을 내려주셨냐? 눈처럼 하얘지는 나병이 걸리게 합니다. 근데 이 모세는 자기를 공격했던 그 미리암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 낫게 해주세요. 그 실수한 그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 2가지 일이 오늘 이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눈에 침을 뱉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여호와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아들의 눈에 얼굴에 침을 뱉었다 해도 7일 동안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또 하나, 그런 부끄러운 상황이면 무엇이냐? 진영 밖에, 성 밖에 나가서, 마을 밖에 나가서 이래 동안 있어야 됩니다. 눈 보이지 않는 것, 누구 탓하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보이지 않지? 요즘 왜 소망도 안 보이고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지? 우리의 눈이 부정해졌음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맑아질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이 상황이 나에게 영혼이 죽는 구원의 문제까지 직결되면 엄중한 영적인 경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이
어둡다고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지금 추구하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현명하다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이지도 않는데 본다고 하면 그것은 뭐냐? 오히려 맹인처럼 안 보입니다라는 그 상태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자신감, 현명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그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면 어제 벗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 볼지라도 그 다음 순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부정한 눈은 볼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 안수받고 눈이 밝아지려면 1대1로 주님 앞에 대화하는 그 믿음의 안수, 신령한 안수를 사모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세상 힘들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회가 주어집니다. 사회가 커져서 국가도 있고 민족도 이루어져요. 무엇이냐? 우리가 남이가 젓가락도 하나는 부러뜨리기 쉽지만 100개, 10개면 부러지지 않는다. 이 세상 논리거든요. 혼자 힘이 약하다 해서 무엇을 의지하냐?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절차는 무엇이냐? 내가 중심에 있고 나를 지키기 위하여 그런데 나를 지킬 힘이 없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만 임재하십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기본은 무엇이냐? 먼저 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1대1과의 대화 강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1대1의 대화를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래서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오늘 두 번 안수받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대화, 기도는 어떤 대화인가?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다른 상황인 듯 하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부터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신령한 소리,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추구하는 그 목표죠. 그런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죠. 그런데 19절에 뭐라 합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리를 산속에서 산 위에서 듣던 소리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귀에 들렸던 신령한 소리보다 더 확실한 그 예언에 주의하래요. 그것이 무엇이냐?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그리고 이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우리 1대1의 대화 중에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신령한 방법 중에 가장 우리 눈에 보이기는 신령치 않지만 가장 신령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또 보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신령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고요? 우리 눈에 글로서 우리에게 대화하는 이 말씀을 먼저 의뢰해야 합니다. 사서로이 풀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영적인 고민은 할 수는 있지만 내 뜻에 내 상황에 맞게 사서로이 풀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의 신비함 때문에 다른 어떤 일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성령과 대화하는 나에게도 성경과 대화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줄로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대화는 어떤 대화였냐?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잘 알잖아요. 오늘 예수님과 이 눈먼 자의 대화처럼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어찌 보면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 있는 상황 그대로 고백드리면 됩니다. 보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우리 교회에서 또 성도들, 모든 옆에 있는 그 누구라도 일부의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인 도움은 여러분 주님과 직접 만나는 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안수받게 된 우리에게는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방편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미혹에 빠지다. 오늘 이해는 이제 두 번째로 안수 받았습니다. 우리도 두 번째로 안수 받을 수 있어요.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밝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를 보면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집으로는 돌아가되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집은 나의 개인적인 보금자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을은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맹인인 것을 다 알고 또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호기심마저도 만족시키지 못할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자기 체험이 아니라 그들은 귀로 그의 대답을 들은 거잖아요. 잘 보입니다. 환히 보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혹시 거짓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신령한 은혜를 받았지만 혹시 받은 척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상황이 은혜 받은 이들에게 몰려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두 번째 안수를 받고 나서 이 보이지 않던 맹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새 마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의 세상이 새 세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은 그 세상에 그 마을에 새로 바뀐 이제 환히 보이는 이 맹인이 돌아갔을 때 겪어야 될 고초, 어려움, 비방, 오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까? 세상은 주님의 이 일에 흔쾌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빛은 순간적으로 모든 공간을 꽉 채우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야금야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빛은 거꾸로 한 점의 빛이라도 순간 모든 공간을 밝혀줍니다. 그것이 싫거든요. 요즘 다 이야기하는 것 같죠. 모두가 스피커죠. 다 유튜브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미혹받기 너무 쉬운 이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유튜브 많이 본다고 하지만 아마 여러분만큼은 안 볼 거예요. 뭔 소리냐? 나는 유튜브 아예 안 본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그만 작작 보시고요. 심지어 기독교 목사 간증 주님 앞에 직접 체험하는 두 번째 안수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영적인 간증들, 어둠의 세력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고 있는 이 어둠의 성곽을 깨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십니다. 네가 두 번 은혜 받고 두 번 안수 받고 이 세상에 나갈지라도 조심하라. 왜? 세상은 미혹하기 쉬운 세상이고 어둠이 가득한 그 세상입니다. 특별히 어설프게 알고 희미하게 보이다가 이제 좀 밝게 보이는 이 상태에서 속된 말로 겁도 없이 세상에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눈이 밝게 보였으니 우리의 눈이 밝게 보였으니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변치 않는 말씀이신 성경에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나의 호기심이 아닌 주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이 희미하게 보이고 왠지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기 이전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갔고 하나님과 얼마나 신앙의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지,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이 언제 들리셨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7절에 경고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지식, 가방끈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들은 망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망함이 아니라 어떤 망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율법도 잊으면 번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그래서 그들의 영화로운 번성함을 하나님께서 욕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넓은 세상이 열려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신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이 눈먼 자와 같이 우리의 눈이 멀어있고 우리의 판단력이 희미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두 번 다시 안수해 주셔서 특별히 속기 쉽고 유혹받기 쉬운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뀔 때도 그 눈꺼풀이 그 이슬이 벗어지니 비늘이 벗어지니 주님을 보듯이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민수 권사님 아까 기도할 때처럼 세상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눈이 희미하여서 제대로 보지 못하지 않는지 주님께 영적으로 물으시고 그 영적인 밝은 눈을 받는 두 번째 안수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